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기쁨으로 달려간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기쁨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앞뒤 좌우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여인들을 찾아가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이러시면서 부활의 사실을 그들에게 눈으로 또한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오순절이 되기 전 50일, 그 전 40일을 기쁨의 주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는 주간으로 교회들은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가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사실은 슬픔이 기쁨이 된 사건입니다. 부활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 평화의 언덕에 오르는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 아니라 수 없는 시간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갔던 적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슬픔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눈물만 흘려본 적도 있고 또 누가 들을까 이불에 숨죽여서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이루지 못한 꿈,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 혹은 사랑하는 일을 지켜주지 못해서, 혹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한다 한들 참으로 그때그때마다 어렵습니다. 보통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무뎌지고 편해지고 쉬워져야 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는 만날 때마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우리에게 수월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이 눈물 골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만 슬픔의 언덕에서 우리가 잘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나게 울고 털어내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풀이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른 어떠한 일, 다른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물건을 삿대질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꾹 참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눌러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꾹 누릅니다. 참으면 없어져. 시간이 약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슬픔은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화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나 큰 슬픔을 계속 찾아 누르면 몸에 병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고 실컷 운다 한들 사라지지 않는 그 아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결국 무뎌지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슬픔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따랐던 그들에게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슬픔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상실과 절망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뿐인 빛과 소망과 같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칠흑 같은 어둠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죽이며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하늘도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제자들과 여인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슬픔의 골짜기를 어떻게 빠져나왔느냐라는 것이지요.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 두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들의 마음은 아직 캄캄한 새벽과 같이 어두웠습니다. 아직 눈이 퉁퉁 부어 있었을 것 같아요.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만 기다렸습니다. 어두운 새벽부터 집안을 빠져나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향품을 가득 챙겨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그들의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둘이 도착한다 해도 사실 별다를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을 옮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둔 무덤에 묻혀 계셨어요. 이 무덤을 막는 문은 한 지름이 1.4m 정도 되는 요 정도 크기에 되는 큰 돌로 문을 막고 있었다라고 기록한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장정 두 명이 힘을 써서 들지는 못하고 굴리고 밀어야만 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두 명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생각해 봤겠지요. 아니면 무덤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려는 심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녀 앞에 일어났습니다. 돌이 굴러져서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영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으면 어떡하지라는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떤 이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거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시신이 없어져 버린 슬픔까지 더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을 또 하나 목격하는데,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머리맡, 발끝, 그 양쪽에 천사가 앉아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녀들은 여전히 그것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줄 알고서 물어봐요. 혹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찬란한 흰 옷을 입고 있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가 갈릴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이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내봐 라는 이야기를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자신이 죽임 당하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앞에 그 사실을 잊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빌라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전에 하신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들고 믿고 있어야 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가히 충격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일순간에 사라졌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까지도 의심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장애물을 만난 것이지요. 슬픔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믿음의 촛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들이 슬픔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으나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여인들은 분명 슬퍼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다가 이제 웃으며 무덤을 빠져 달려나아갑니다. 물론 마음 가운데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 기쁨이 가득하여져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여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전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누가 앞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의 마음은 아직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기막히게 아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안녕, 평안하니, 안녕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헬로우, 샬롬 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 말로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라 정말 안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그 발 앞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지나가다 보면 종종 우리의 마음이 텅 빈 예수님의 무덤을 마주했을 때처럼 공허와 허물과 허무함과 상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돌무덤에 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도, 그 무덤 위에 안에 올려져 있었던 세마포를 보고도 부활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실 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암흑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시대에서 여인들의 증인의 그 발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면 누가 믿어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모하고 있었던 여인들의 그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보내며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도 돌무덤 앞에 서 있는 자들, 우리가 그렇게 눈물 흘리던 여인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방법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울어도 안 될 때가 있고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슬픔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을 닦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성탄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한 부활절에도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주님은 이 기쁨을 우리만의 기쁨,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절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만민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가? 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기셨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으셨으며 이 순간에도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낙심에 쌓여서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매주간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세상 가운데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이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캄캄한 동굴과 같은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초라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썩어서 먼지가 되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었겠지요. 우리가 믿음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아마 TV나 이런 거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광화문 앞에서 부활절 퍼레이드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크레인에 사람을 매가지고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위험하다 뭐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빼먹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지내셨던 그 40일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무덤가에 계시지도 않았고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성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봐봐라 나 부활했다 하시지도 않으셨고요. 뭐 기자회견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열심히 신방 다니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요.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모처에 숨어서 벌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엠마오 도상으로 향해 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시며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란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아침밥을 차려주셨고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신 사역들이 이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무나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셨고 식사를 나누셨으며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녕하니? 라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마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안녕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녕하지 않은 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안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샬롬 평안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더 이상 슬픔의 언덕, 눈물의 골짜기, 소망 없어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슬픔을 벗어던져버리고 큰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